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오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우리 입술
우리 좌우로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흔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그 사랑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하실 그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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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만의 고백합니다.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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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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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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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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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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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의 피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129년 전 선교의 씨앗으로 심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부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올해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원인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암, 성인병, 뇌출혈, 파킨슨, 심장질환, 류마티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성지순례 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임 목사님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3월 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주용 위임 목사께서 3월 10일 금요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로 출타 중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YBS 봄학기가 3월 7일 화요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로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드보라의 방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중보 철야기도회가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광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청 접수는 다음 주일과 19일에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 봄 정기 신방 및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니어 앙상블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연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한정하여 오후 1시까지 효재초등학교 후문 일대 양방향도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협조사항으로
연동교회 예배 중 푯말을 경비실에 준비했습니다. 주차하시는 성도님은 꼭 운전석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은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 앱을 다운받으신 후 연동교회를 입력하시고 인증받으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장문식 은퇴집사 일주기를 추모하며 오정의 공로원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네, 이쪽에도 계시네요. 네, 이쪽에도.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할 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앞에 있는 제가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 여기가 뭘 엄청 긴장을 시키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긴장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왜 갑자기 왜 괜찮은데 갑자기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네요. 네. 여러분 2월부터 철로역정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쯤 와 있는지 아십니까? 철로역정 옛날 하도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읽은 거 같긴 하시죠? 그렇죠. 그 철로역정을 보면 오늘은 제목에 있다시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철로역정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나. 마음을 잘못 지키면 뭣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도 파괴되는 거죠.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도 무너지는 거니까. 오늘 혹시 이 2월부터 시작된 철로역정 때문에 철로역정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봤어요. 네.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손을 드신 거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철로역정이 크게 보면 11개의 챕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6번째 챕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보이시죠? 이 크리스찬 이게 게일 목사님 그걸 따온 건데 크리스찬이 세상이라는 멸망의 도시에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반겔리스트의 전도사나 전도자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걸 그 말씀 받고 멸망의 도시에서 자기 가족 두고 누구만 옵니까? 크리스찬이 나와요. 같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넘지 못해요? 절망의 늪 넘지 못해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네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절망의 늪과 율법이라는 언덕이 내게 너무 커 보여요, 커 보여요. 늪은 깊어 보이고 언덕은 높아 보이니까 이걸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세 명이 떠났는데 두 명은 이 절망의 늪과 언덕에서 탈락하지만 크리스찬은 이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좁은 문을 지나 해설자의 집을 거쳐 십자가의 언덕을 이르르니까 자기가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이게 5분의 1 온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을 예전에 읽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들게 걷다가 무거운 짐 벗고 천국 들어갔다. 이건 철로역정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 이게 시작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랑 똑같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뭐가 벗겨져요? 죄의 짐이 벗겨져요. 죄의 짐이 벗겨지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더니 십자가 언덕에서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백리향 풀밭이 있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근데 또 산이 있어요. 고난의 산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와도 많이 오신 얼굴인데 지금. 근데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렇죠? 특별한 세 사람을 만나죠.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겸손의 계곡과 사망의 골짜기를 약간의 상처를 입지만 통과해요. 뭘 이미 입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챕터 6 허영의 시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허영의 시장을 거치셨더니 믿음이나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죽고 또 다른 여행의 동반자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과 함께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갔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 소망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발생해요.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이야기해요. 이 감옥 한 번도 빠져나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쁨의 산으로 올라오고 또 속이는 자를 만나고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 뷸라의 나라 도착했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한 번 사망의 강을 지나야 영화의 삶이 이르러요. 그게 철로역정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철로역정의 이 여정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뷸라의 나라에 계십니까? 어디쯤 와 계세요? 어디쯤 와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십자가의 산은 거치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여전히 뭔가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지나면 또 의심과 고난과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이제 사진은 그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실하고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철로역정을 듣는 벌써 지금 의심의 허영의 시장까지 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영의 시장에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고 내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몇 번 가봤어요. 한 8번밖에 못 가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항상 그 성지 순례객들을 데리고 다니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낮에 가면 비아돌로로사가 완전히 시장 바닥일까요? 시장 바닥일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와서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한 번은 걷고 싶어 하니까 완전히 시장바닥. 낮에 가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지 쇼핑하러 왔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상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비아돌로로스 이제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시작에서 끝 지점까지 오는데 꼭 단체를 데리고 가면 한 명이 사라져 있어요. 어디가 계실까요? 신기한 게 옆에 많거든. 그리고 나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쇼핑할 시간은 언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마음 빼앗길 것들이 많은 곳에서 이 한 시간을 제외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음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쓰러져 죽어요. 크리스찬도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와요. 왜요? 여기서 허영의 시장에 유혹되지 않았던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 유혹되지 않으니까 신실을 화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마음이 흔들려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면 이렇게 되고 내일부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오늘 엘리야는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거두어 달라고 그래요.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허영의 시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맛보자마자 엄청 큰 낙심이 와요. 낙심이 와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세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셨어요? 지금 낙심할 일이 없으세요? 제 딸은 낙심이 많이 되나 봐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기적이죠.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둘을 낳고 잘 키우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셋째는 딸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실 확률이 높으신 하나님이지,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실 확률이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자. 딸이 있어야겠대요. 근데 셋째를 낳았는데 기적처럼 딸을 낳았어요. 기쁠까요? 제가 지금 엄청 기쁜 표정인데? 근데 딸을 낳았는데요, 이 딸이 자라면서 낙심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딱 봐도 아빠 닮았어. 제가 이게 아들이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저희 집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말랐어. 삐쩍 말랐어요, 아들들은. 근데 딸은 누가 봐도 박요한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저를 닮은 제 딸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 진짜 너무 아빠 닮았다, 우리 딸. 그러면 갑자기 애가 내려놔. 엄마야.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얘가 크면서 거울을 보면서 느낄 거야. 나는 엄마로 갈 수는 없구나. 저랑 비슷한 조그만 아이가 다니면 제 딸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의 딸이기도 하고 저의 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 닮은 게 그렇게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웃으셨잖아요. 저 닮았다고. 여러분, 딸이 저 닮으면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낙심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허영의 시장에서도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하면 무너질까 봐. 크리스찬에게 가장 현혹되는 그 허영의 시장의 주된 장사꾼이 누군지 아시죠? 로마 시장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존 버녀는 청교도니까 로마 시장에서 온 사람들이 뭘 팔아요? 예수님 이거 베로니카가 땀 닦을 때 쓰었던 손수건이야. 이거 예수님의 수의야. 이거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읽었던 셉투아진타야. 70인역이야. 너희 이런 거 없지? 너 이런 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귓가에 속삭여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딸에게 누군가가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너 아빠 닮아서 시집 갈 수 있겠니? 근데 그 낙심이 극복되는 하나의 이유가 생겨요. 뭐죠?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라고 느껴질 때 이 낙심은 극복될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지금 이 19장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고요, 450명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시내 가가지고 다 목베어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아합이 앞서 달려갈 때 아합 앞서 달려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근데 뭐에 낙심이 갑자기 돼요?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의 엄청난 승리의 소식을 전하니까 내가 그 승리한 엘리야를 쳐서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엄청 낙심이 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마치 우리 딸에게 아빠 닮았어. 아이고, 내 인생 다 살았다. 회복이 되어야 한대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이제 기독교는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못 하잖아. 변화산 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너도 귀신 너의 스승처럼 쫓아봐.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제자들이 엄청 낙심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거 못 내쫓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주하려고 했고 갇혀 지내려고 했고, 변화살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낙심케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유혹인 줄 알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보면 무너지지만 내 내면의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말씀의 열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모의 후패함으로 무너져요. 외모의 후패함이 무너지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보톡스와 필러를 맞아요. 얼굴이 갑자기 부어왔어요. 보톡스와 필러를 맞는데 돈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지만 성경을 사고 성경을 읽는 시간과 물질은 굉장히 아까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일해요.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성경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여일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인가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으면 그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그 말씀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언제 잃어버리죠? 순간 다른 것에 현혹돼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걸 깨달을 때 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는 행동을 해요. 그 말씀을 찾으러 다시 자신의 여정을 백을 해요. 다시 뒤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파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너 구원받았냐? 너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 맞아? 처음에는 맞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계속 물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낙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할 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권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날마다 행복하시던가요? 결혼 생활이? 연애할 때 지금 대답하신 분은 오늘 아내분께서 갈비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사람과의 관계도 권태기가 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와요. 우리는 코로나 때 집단 권태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때는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막 간절하게 양복 입고 소파에 앉아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어느 순간에 보면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자. 어느 순간에는 야 오늘 몇 시냐 벌써 일부 예배 시간이냐 핸드폰 켜봐라. 집단 권태기를 맞이했는데 집단 권태기에서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말씀이 목말라가지고 주일에 예배 끝나면 새벽 예배가 기다려줘. 새벽 예배는 취소하고 수예배가 기다려지고 뭐 예배의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안 하는 누가 더 보여요? 그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이 보이니까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해요? 안 드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오늘 엘리야도요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구랑 비교를 해요 지금?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조상들보다 엘리야가 나을까요? 최고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 물론 앞에 모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조상들보다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비교의식, 이 영적 권태기를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여자만 보일 때는 권태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엔돌핀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여자도 같이 보여요? 같이 보이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누가는 이거 해줬던데 누구는 종이학 1000개 접어. 요즘은 종이학 이런 거 안 접지만 여러분 비교의식 가운데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더 다정다감할 때, 다정다감하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 관계나 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정점 피크를 찍었던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오르내리고 하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오르내리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랑 제 세 자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손잡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우리 가정처럼 정말 행복한 가정 없겠다. 이렇게 둘이 고백한 적이 있었다니까. 함께.
최근은 아닙니다. 최근은 아닌 게 이미 큰 아들이 그 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네,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엘리야는 모든 활동을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아합의 수도에서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유다에 속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세벨이 쫓아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쫓아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쫓아올 수 없는 남유다에 내려와서 남유다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몇 킬로 몇 리를 좀 떨어져서 사완하고도 떨어져서 자기를 지킬 만큼 영적 권태기가 오는데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세벨의 군대도 이세벨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180km나 내려와 가지고 떨어져 왔는데도 달려왔을까요? 무서워서 달려왔을 텐데, 이 영적 권태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랑 무너졌죠?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태기로 무너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권태기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사명 듣고 호렙산까지 420km는 40일 동안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빛난 것들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 보일 테니까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내 일생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권태기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엘리야 권태기 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영적 권태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권태기는 짧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가는 게 좋을까요? 짧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권태기 올 때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실명을 거론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통독하는 것도 많이 밀렸어요. 언제 다 알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만 읽다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20장까지는 그냥 달려가다가 출애굽기 21장부터 우리는 큰 산을 만나고 또 내년에,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 뒤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올라 있고 나머지는 새 책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계시면 내 생명 차라리 거두어 주시고 나 조상보다 못하고 비교의식에 우울감에 패배감에 쪄들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늘도 없는 그 로뎀나무 하면서 쉼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버리셔요.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 내가 영적 권태기라고 스스로 자각할 때, 여러분 진짜 권태기는요, 내가 권태기인 줄 몰라. 진짜 권태기 온 사람 특징 뭔지 아시죠? 나는 예전처럼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여자가 마음 편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잖아. 알아요, 몰라요?
진짜 권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마음이 식었는지 뜨거운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진짜 권태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권태기로 느껴진다면, 혹시 그 마음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일으키고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킬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심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 권태기를 극복해야 되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요, 권태기 오고 그러니까 무기력이 극복이 안 돼요. 누워서 뭐라 그래요? 본즉 누워서 떡 먹기도 하기가 싫어요, 싫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이에 머리맡에 갖다 줘가지고 갖다 주니까 보여요. 그리고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기력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속삭여요. 교회가 숫자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이야기해요. 어떤 무기력으로 자꾸 우리 사탄이 이야기하냐면, 야,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 사람들이 오지. 여러분, 만약에 연동교회가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편의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이 공간이 냉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공간이라는 곳과 냉난방과 주차와 이런 것들의 편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데에 제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차장 없이 부흥하는 교회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안 돼. 코로나 왔잖아, 안 돼. 뭐 왔잖아, 안 돼. 우리 안 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야기해요. 나이가 지금 전과 같이 여러분 지금 20살 같아요, 20살 같아요. 아직도 마음은 그러면 마음은 20살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YBS가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면 다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더 공부하시고, 마음이 여일한 것처럼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거기서 딱 벗어나요. 하나님이 야, 잡고 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한 번 준 음식 가지고 40일 40야를 달려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무기력이 극복이 돼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 권태기 왔다는 거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사순절이 왔는데도 사순절이 온 느낌이 없은 사람, 그 영적 권태기 온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났는데도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 권태기 온 거예요. 해가 지났는데도 기대감이 없고, 사순절이 왔는데도 내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질까 고민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지만 그것에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함께 옆에 있던 신앙의 동료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처음 주신 결심대로 이미 사순절이 2주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열흘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주일은 사순절에서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여러분, 40일이라는 건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에서 420km 떠난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그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40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맛볼 것 같지만 그 기적을 맛본 게 아니라 오히려 호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 듣고 사명이 다시 회복돼서 북이스라엘로 다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서 허우적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보든지 간에 소망을 만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것, 영적 권태기,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이후에 성화의 길을 가는데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면 허영의 시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구원의 용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성령님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나 혹시 쇼핑하느라고 한눈 팔 때에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감추어져 있을 때라도, 무기력함과 낙심과 영적 권태기 속을 허우적댈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화의 순간을 보는 그날까지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험악한 인생길 사는 동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낙심과 영적 권태기와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사명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고장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겼던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낙심케함이 찾아옵니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 권태기가 나에게 또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혹시 내 인생의 영적 권태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내 손 끝까지 부여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할 일들 기꺼이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